예, 오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 믿는 자는 끝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주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구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역대하의 후속편으로 생각할 정도로 문맥이 이어집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 3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극한 왕입니다. 그가 정복한 땅이 동서로는 인도에서 에게해까지이며 남북으로는 애굽에서 카스피해까지였습니다. 아주 광활한 영토였지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며 너희 땅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고레스 원년이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과 29장 10절에서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치르고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에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죄값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게 했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고레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죠. 고레스는 그냥 쓰임을 받은 것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약 4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표였지만은 이젠 구원의 실체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구원자로 내려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온 나라에 조소도 내리고 공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인 고레스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이슬람의 땅에도 불교 국가의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감동을 주시면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막에 또는 성전에 계셨지요.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놀랄만한 은혜이죠. 지금에 와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들어 성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구원은 꼭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천국이며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지의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의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고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성대로 내 계산을 튕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칙령을 내리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감동을 받아 순종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다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순종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 이전에 무엇이 더 먼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의 싹과 나중은 사람의 싹을 동일하게 주었을 때 주인에게 항변한 일꾼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20장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시를 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